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6년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새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보다 사실은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잠옷실에서 로비에서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게 됩니다. 아마 전반기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배우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우리들의 첫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마이크 얼가 쓴 하나님께 놀라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에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놀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이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기도 제목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올 한 해 지갑은 뚱뚱하게 몸은 날씬하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지갑은 날씬하게 몸은 이렇게 뚱뚱하게 되었노라고 이제 그런 글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오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어쩌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될 때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그런 숙제, 고민,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아니 많은 신앙인들의 경험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는 이 첫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자. 우리들의 삶에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해하기 싫은 것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난 정말 이게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숙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요즘 이 시대에도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지만 소통을 하자고 정치인들이 만나면 나오면서 말이 안 돼 늘 그러고 나오잖아요. 저는 소통하자고 만나서 소통한 사람을 요 근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소통을 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통됐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참 모른다라는 고백이 생길 때일지도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한웅재 목사님이 와서 간증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암과 그분의 이해함 가운데 내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제가 어디에서 읽었던 책 가운데 한 여자 청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고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왔어요. 자기의 친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언니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도 얼마 후에 이 아이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자 청년은 도저히 이 아이들을 놓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부에 편지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가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이 아이들을 잘 키웠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선교본부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이 지난 뒤에 3배로 갚아주셨어요. 제가 키웠던 4아이 중에 3명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을 파송해 주세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나가며 내가 꿈꿨던 내 계획이 깨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꿈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제기했던 사람 모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의 80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난,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의심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생각하고 있던 그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을 그의 삶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더구나 모세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텐데 제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나다 라고 말을 해라.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과거 가운데도 계셨고 너희의 현재 가운데도 계시고 너희의 미래 가운데도 계시고 너희들이 경험하는 한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는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체험을 뛰어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말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부인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면 하나님, 내 삶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기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고백하니 내 인생에서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늘 끌어가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제 삶에는 늘 기대가 있었어요. 정말 이게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일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2016년 한 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좌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요,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가장 진지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좌절 가운데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헌신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마치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면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거기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숨어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나 절대 찾지 마. 이렇게 숨어 계실까요?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네, 순례를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눈 감고 몇을 셀 동안 사람들이 다 숨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리고 쫙 찾아요. 숨는 아이들이 절대로 못 찾도록 막 집으로 가거나 막 다 도저히 못 찾을 때로 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숨바꼭질인가요? 아니에요. 숨어 있으면서 뭘 기다려요? 순례가 나를 찾기를 기다려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라고 느낄 때 그것은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와 한탄과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고 그의 마음이 힘들고 아팠으면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그게 고통의 몸부림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얼굴을 나에게로 드셔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나의 불의함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비진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 유신 시대의 남자들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의 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인자를 별로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옆에는 뭐 이유락 씨니 뭐 박재규, 김재규, 뭐 아무튼 박 또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차지철이라고 하는 경호실장도 있고. 근데 이인자들을 보면 대개 육사 출신이거나 혹은 엘리트 출신인데 유일한 다른 인물 하나가 차지철 씨랍니다. 그는 포병장교 출신으로 그냥 중령 출신 엘리트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됐냐면 경호실장이 됐어요. 근데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차지철 씨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래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차지철 씨를 추천을 했대요. 우리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궁정동 안가에서 참 많은 술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고 여자들을 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차지철 씨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답니다. 이거 경호실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쭉 보면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신앙도 좋고 뭔가 그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격변기에 정말 그 어려움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차지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차지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했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의원 중에 한 3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옆에 두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신지 몰라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들어와야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혹 우리들은 아주 스펙티컬한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발을 잘 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 나를 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는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발걸음을 들여놓아야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 오어의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나에게 복이 돌아오고, 매일 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아이들이 순탄하게 잘 자라고, 혼전 순결을 지키면 결혼 후에 멋진 성생활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분명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기 관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공식 가운데 두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주 관념적으로 알았어요. 그가 그의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공식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환난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발을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복면가왕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복면가왕 보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보는데, 복면가왕의 이 스릴이 있는 그런 거죠. 노래를 부르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맞춰야 되는데 복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이제 패널 중에 그 누군지 알아맞히는 사람 중에 노래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아.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안 돼요. 어떻게 알까요? 친한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들어보고 함께 지낸 시간이 있는 사람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약간 청아한 듯하지만 허스키하기도 하고, 그분의 생김새는 나와 비슷한데 나보다는 좀 못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에 서기까지 이 회중에 앉아 있다면 그분을 알아보기가 참 힘들 겁니다. 왜? 우리가 들었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2016년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 놓아 보시라.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굉장한 것들을 이렇게 원해요. 내가 봉사를 해도 눈에 확 띄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조간신문 오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봐요. 큰 사건이 없으면 시시해. 참 신기하죠. 이게 아무 사건 없어요. 사실 잘 돌아가는 건데, 큰 사건.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큰 거 하나 터지기를 바래요. 막 기도하다 막 갑자기 방언하고 환상하고 막 입신하고 막 뒤집어져.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황홀한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순종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에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또 다른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놓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순종의 자리에 절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곳이라면 우리들의 발걸음을 내려놓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 자,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순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순서 따라 가는구나. 오늘은 좀 이렇게 찬송도 좀 바뀌었구나. 올해는 이렇게 바뀔 모양이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제일 좋았던 게 뭐? 저는 오늘 찬양이 제일 좋았어요. 동의를 안 하시니 참 좋았어요. 나 어젯밤에 잘 때. 왜 그 찬양이 좋았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이에요.
아는 게 들리면 참 좋고, 내가 아는 대로 가면 참 좋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되게 내 마음에 흡족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 가만히 보면 은혜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 저도 그런 생각을 잘 못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뒤에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듣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예배는 우리들에게 참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순서, 나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린다고 이 형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질책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저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독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 때로는 큰 축복과 때로는 큰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여러분들이 감당할 일만 생기나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버거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진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거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시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을 노크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한해 펼쳐질 그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다윗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고 간증되고 내가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주보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지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저를 보세요. 겁먹지 말고 저 보세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과 고통과 좌절이 오히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또 어려움과 또 큰 일들이 닥쳐올 텐데 그것을 이렇게 도망가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알게 되는 통로로 여기고 기쁨으로 고통을 맞아 드리겠습니다. 이야, 목사 맞네, 목사님. 이야, 어유. 한 분만 더. 최강수 장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 봉독하셨으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멋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요거 한 문장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는 걸 옆 사람들에게 한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인 것 같아. 맞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얘기해, 정리해 보세요. 자, 됐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한데 자,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1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 넣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 가슴에 두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정말 대단하죠. 사실은 짰어요. 오늘 첫날이라. 그러니까 너무 다 미리 제가 말씀을 주고 준비해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루며 드립니다. 주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2016년 오늘 첫 주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순간이 아닐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도록 숨어 계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시간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봉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성도들, 2016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꿈꾸시며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헌신들,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만나의 권속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